오늘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개혁, 여호야다 제사장의 개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이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1절과 내용이 같은 것이 지금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20절 내용이 같아요. 근데 역대하 23장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읽은 겁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개혁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호야다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아달랴를 이제 죽이고, 악한 여왕 아달랴를 죽이고, 또 그 아달랴가 다 왕자들, 왕의 후손을 다 죽였는데 오직 한 사람 요아스를 살려낸 그 왕의 누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남편이 여호야다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주 공로자인데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요아스를 길렀다가 제7년째에 이제 왕으로 옹립을 하고 혁명이 성공을 거둔 거죠.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이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지금 7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린 건데 이때 이제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왕이 개혁을 해야 이게 힘이 있는 건데 왕이 어리기 때문에 그 왕을 보필하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라를 개혁했어도 워낙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좋아졌어요. 정말 훌륭한 나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만 유명하지 않고 그냥 한 대목만 나오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여호야다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에 아주 빛을 발하는 사람. 그러나 뭐 두고두고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다윗같이 유명한 그 왕도 있지만 훌륭한 일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가 또 아주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손들이 전부 엉망이 되고 결국은 아들 솔로몬 때까지만 이어지고 그 후대에 민족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두 나라가 되고 그런 후유증들이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별로 이름을 많이 드러내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사는 그 시대를 아주 잘 살게 해놓은 이런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름을 자꾸 날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그 동안에 그 영향력 아래 얼만큼 올곧게 살았느냐, 얼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쳤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명한 것보다 충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시대를 이어가면 계속 좋은 나라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계속 좋은 교회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개인이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름 없이 그냥 그 시대를 잘 섬기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다 바르게 잘 살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그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첫째, 16절에 보면 언약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게 뭐냐?
언약이 회복되는 게 개혁이에요. 무슨 언약을 세웠느냐? 여기 16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유다는 본래 여호와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만들어 나가는 나라하고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악해지고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바로 그것을 깨닫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 야곱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12를 선택해서 민족을 만들고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점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기에 계속 순종을 해야 됐었는데 솔로몬 때부터 삐뚤어져 가지고 결국 나라가 그가 죽고 나니까 둘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지금 타락했고 남유다가 지금 아주 급격하게 타락하는 상황에서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건강한 나라로 바뀌는 시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그 큰 줄기를 잡은 거예요. 중요한 언약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언약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앞에 열왕기하 지금 11장 17절이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하고 왕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 그 다음에 왕과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다. 이 두 가지 언약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 질서가 세워지고 왕과 백성 다스리는 관계잖아요. 이 관계도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상하의 관계, 수평의 관계가 이게 질서가 세워져야 나라가 똑바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야다가 그걸 깨닫고 실시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나라가 혼란했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 질서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막 엉망으로 살으니까 타락했고, 또 아달랴 같은 사람, 엉터리 왕이 자기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막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막 포악하게 정치하니까 이 나라가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요아스 왕을 세워서 비록 요아스가 어려도 하나님이 주신 정통한 언약을 따라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순종해서 이 질서가 지켜지도록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언약이 다 지켜져야 돼. 이런 질서가 깨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바르게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그동안 왜 생활이 깨졌느냐? 세상 복만 자꾸 받고 싶어가지고 우상 섬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느냐? 당연히 하나님 섬기면 좋은데 사람들이 왜 우상에게 마음이 가냐면 우상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과 또 세상의 번영을 준다고 자꾸 약속하거든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진리대로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강조 안 하고 복만 강조하는 이런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 들어오는데
우상이 들어와서 복만 받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탐할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악해지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점점 잘 사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타락해서 악해져 가지고 뉴스에 날마다 별별 처참한 사건들이 다 일어나네. 그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무리 많으면 뭐 옆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언제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죽음 당할런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불안하게 사는 게 그게 뭐가 복이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물질이 많이 소유되고 잘 먹고 뭐 쾌락을 많이 누리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아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물질의 발달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반대로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질서가 먼저 세워져서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그 다음 물질도 바르게 사용되고 복이 되는 거지.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물질만 풍성하면 사람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지금 우상을 척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수직했다. 그동안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성전에 안 간 거예요. 성전이 아주 폐쇄되다시피 한 거예요. 수직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성전이 돌아가도록 관리했다는 뜻이에요. 지킬 수, 고들직. 그래서 바르게 성전이 관리되도록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역대하 23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직원들을 세웠다.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목사는 있는데 같이 일할 성도들이 없다. 일꾼들이 없다. 그게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는 목사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이 함께 직분을 나누어서 서로서로 일을 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죠. 바로 성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동안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직분자들이 세워졌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반열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24반열로 조직이 나눠져서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제사를 집례했는데 그동안 그게 안 된 거예요. 제사장 조직도 무너져 있었는데 다시 세웠고, 또 여기 보니까 번제도 드렸다. 제사가 정규적으로 아침 저녁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고 일주일마다 제사 드려지고 한 달마다 제사 드려지고 이렇게 질서 있게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래를 부르게 했다. 이게 성가대가 다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찬양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문지기를 세웠다. 성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경비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정한 자 부정한 자를 가리고 들어올 자들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우상을 빼내야 돼요. 다른 유혹, 다른 것이 신이 돼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막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돈이면 돈, 뭐 세상 취미면 취미, 쾌락이면 쾌락. 이게 신이 된 거를 싹 빼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질서 있게 예배 생활이 돼야 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온 백성이 즐겁고 온 성이 평온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이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 즐거움은 어디서 나와요?
모든 게 정상화가 돼야 즐거운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바로 잡히니까 사람들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성이 평안했다. 이 반대는 뭐예요? 즐거움 대신에 슬픔, 평온 대신에 불안. 우리들의 삶이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 그럼 지금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이유의 증거예요. 그런데 나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또 슬픔이나 괴로움이 없고 즐겁다. 그러면 그 환경은 어떨런지 몰라도 우선 마음에는 정상화가 된 거예요.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은 화려하고 좋은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부터 바로 고쳐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부터 변화가 와야 돼요. 이처럼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 한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싹 사라졌어요.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많으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올곧게 살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 이어지면 세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 때문에 그 시대가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